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운데서 아주 하나님의 강력함을 나타냈던 한 대표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 의해서 400년이 넘도록 다스림을 받았던 종살이 가운데 놓여있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BC 1446년 이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계산을 해보면 약 한 3465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아주 대단한 사건으로 지금도 역사 속에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지고 또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인류 역사 속에서는 다시는 돌아볼 수 없는 특별한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대표적인 사건들이 연결되어지는데 그것은 열장의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홍해를 갈라놓는 사건. 이것은 영화 속에서도 많이 기록이 되었고 또한 상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와 그리고 또한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영화관에 단체 관람을 갔을 때 보면은 영화 제목이 십계명이었고 그리고 또한 출애굽에 대한 그런 재앙들을 다뤘던 영화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건이 지대하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이런 열장의 사건과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함께하고 있었던 출애굽. 여기에 버금가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 출애굽의 사건보다도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더 큰 사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열장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들은 우리가 영화로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사건보다도 더 대단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을 하고 있을 때에 이 가나안 지역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지역에는 보면 기름진 땅이 있는가 하면 척박한 땅이 있었고 참으로 흠나는 땅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진 땅을 빼앗겨버리면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의 틀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진 땅에 거했던 자들은요, 이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강력하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름진 땅에 거하는 족속들은 아주 싸움에 능했고 그리고 아주 용맹했고 그런가 하면은 이들이 또한 우상 숭배 속에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우리 홀로는 이 가나안 지역을 지킬 수 없으니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연합해서 서로 간에 우리가 동력을 이루고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침탈을 막아내는 그런 울타리가 되자 이러면서 가나안의 7족속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족속 가운데서 7족속 가운데서 한 지파가 바로 한 족속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바로 기브온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7족속이 울타리를 맺으면서 자신들끼리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나안 지역을 다스렸던 군주의 역할을 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7족속들이 중심이 되어서 남은 연약한 족속들을 다스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마치 그 지역의 군주처럼 군림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강력함 앞에 이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함에 대해서 그들은 떨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7족속이 연합을 이뤘던 이 7족속이 뭉쳤던 이 하나의 연합전선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본 족속이 손을 들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기바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을 대항했을 때는 우리는 살아남을 재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족장회의를 거치고 결정을 짓습니다. 야, 우리가 그들에게 항복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종이 되자. 이런 결정을 내리고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화친을 맺고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이 사실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가나안에 맺었던 이 7 족속들의 연합전선은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실에 또 하나의 가나안에 있는 또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형성했던 그런 연합전선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다스렸던 그 모든 체계가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모리 족속들이 5왕이 연합을 해서 기본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5왕들과 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숫자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싸움의 용맹성과 그리고 싸움의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병술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는 이 5왕들의 연합체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본 주민들의 그 말을 듣고 이 5왕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전선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신무기를 들고 저들과 싸워라. 신병법으로 싸워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수아야, 네가 그 5왕들 연합군들과 형성할 때에 그들의 용맹성 앞에 떨지 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함 앞에 굴복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이 싸움을 너에게 이미 이기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결론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깨알 만한 이런 우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밤톨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그런 밤톨만한 우박이 아니라 마치 호박과 같고 큰 돌덩어리와 같은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놀랄 사실은 이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에 마치 조종하여서 아모리 사람들을 조종하여서 레이더를 통해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처럼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면 여러 각도적인 측면에서 그 우박을 전투에 임했던 이스라엘 사람도 맞을 것이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이 맞을 것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박 속에 재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박이 떨어지는데 마치 칸을 찔려서 우박이 떨어지듯이 아모리 족속에게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마치 그들에게 대포를 쏘듯이 포화를 쏘듯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그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처럼 큰 우박과 같은 이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아모리 5왕들을 반드시 물리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인을 시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확인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은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달려갑니다.
아모리 족속들은 세속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이끌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기는지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은 이 지구의 역사상, 온 우주의 역사상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신앙,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확인시켜줍니다. 확인으로 응답합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천지 만물을 친히 주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의 신앙 속에 하나님은 확인시켜줍니다. 놀랍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의 신앙으로 이 시대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엄난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혼탁합니까? 법은 있지만은 법이 정의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암까마귀고 누가 숫까마귀인지를 알 수 없을 그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직 알고 계시죠 지금?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기식에 가가지고 아래께 하기식에 가가지고 너무 기쁜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기식을 시작하는데 예우가를 부르는 겁니다. 예우가를 부르는데 학교에서 자막을 띄웠습니다. 자막의 가사에 내가 너무 감동이 돼서 울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사 속에서 바뀌면 안 되는 가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가사를 문구부에서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화사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예언가를 배울 때는 하나님이 보화사로 저는 배웠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화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그리고 이방 종교들이 그 가사를 바꿔버린 거죠. 왜? 저희 기독교 편향적인 가사다. 그래서 그 가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날 자막에 뜬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맞아. 저거야. 예?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의 해방과 그리고 또한 유교를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속에서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됐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은요, 이 혼탁하고 이 복잡다단한 이 나라에 이 세계 가운데에 확인의 도장을 다시 한 번 더 찍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란 속에 확신의 신앙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확인의 결과로서 우리를 이렇게 세울까요?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바로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해와 달이 멈춰버린 말도 안 되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확신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확인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세 가지의 방향으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를 한번 조명해 봅시다. 12절을 한번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끓이할지어다 하매 아멘.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할 때에 확신이 없으면요 의심해서 기도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그죠? 지금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확인을 시켜줬습니까? 내가 이 전투를 이미 너에게 이기게 하였으니 너는 그 다섯 왕의 연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인 도장을 어떻게 찍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마치 말입니다. 그들을 표적하여서 레이더를 통해서 미사를 쏘듯이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그냥 두드려 내려버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전투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아모리 족속들을 칼로 물리친 것보다도 우박에서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인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의 입은 믿음의 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이 열려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멈춰라, 마치 명령하듯이 말입니다. 확신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것을 확신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확인 도장을 받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저는 그런 사람의 나는 대표적인 경험자입니다.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저는요, 그날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아십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지금 혼탁스럽고 복잡다단하지만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킬 때에 하나님이 보아사, 그죠? 하나님이 보아사 성경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해방시켰습니다. 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사 이 나라를 지켰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어떤 확신과 그리고 어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확신 속에 어떤 확인을 지켜줄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툭 디뎌놔놓고 한 발은 더 믿음 속에 주면서 하나님 혹시나 빵이나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믿어 의심하는 그런 기도, 이 완전한 하나님 안에 녹았던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목사님, 그건 너무 종교 편향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 입을 전부 다 잡고 잠그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교 행할 때만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급할 때만 나타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과 사와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 속에, 그 신앙 속에 확인의 도장이 찍혀집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문이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사건을 야살의 책에 기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을, 그 당시에 그 사실을 역사적 기록 속에 적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인 도장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확신한 믿음 속에 몸을 푹 담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한 발은 세상 백성이고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이 남자 하나님께서 헷갈립니다. 그것을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대개 두들기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두들기 맞았습니까? 솔로몬 힘차게 두들기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때에 BC 930년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죠? 혼합주의.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다른 것. 갈라집니다. 가랭이 찢어집니다, 여러분들요. 따라서 우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긴밀하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확실한 빛깔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확실한 빛깔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신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안 들어줄 수 있습니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예국가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인 거예요. 하느님이 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아서, 하나님이 보아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신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이 기본 사람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 판단이 옳았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 사실을 알았던 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자신들의 족장들 회의를 거쳐서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항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를, 차라리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 더 감사하고 우리는 그것을 더 기뻐 여기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화친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아모리 족속들이 알게 된 겁니다.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왜? 7연합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족속이 바로 기본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항복을 해버린 겁니다. 이들이 항복을 해버리면 자신들의 7연합군들이 서로 간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야, 우리도 그러면 이스라엘에 가서 항복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분란이 생길 수 있는 뿐만, 자충질환만 일어나는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연약한 족속들이 이 연합군들의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절대 다스림을 안 받아요. 이들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본 닮아서 이스라엘에 가지고 조공바치고 우리도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도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자신들은 자멸하게 된다는 거죠. 이 판단을 내렸던 아모리 족속들이 연합을 하는 겁니다.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칠까요? 기본을 쳐버리는 거예요. 기본을. 왜? 기본을 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본을 칠 때는 뭔가 하면 배반하는 자는 반드시 응징을 받는다. 우리를 배반하는 자는 우리한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를 배반한 자는 우리 신을 배반하기 때문에 우리 신이 너희들을 진멸해버린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2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연합군들이 다시는 흩어지지 아니하는 단결된 더 강력한 자세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이 결국은 그런 기본을 치게 된 것을 보고 우리도 만약에 이 연합군들을 배반하게 되면 우리도 기본처럼 날아가. 이런 속에 그들은 더욱더 이 연합군에게 강력한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요, 기본을 치는 겁니다. 그때에 이 기본 사람들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 연합군들이 우리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때 여호수아는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우리가 괜히 그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가 손실을 당할 수 있으니 우리는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들과 화친을 맺은 그 속에 너희들도 이제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 당연히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전쟁에 나갈 때에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사실은 이 가나안에 있는 이 7연합군들, 남은 지금 5군 연합군들이 다시 뭉쳤던데 이 5군데의 이 왕들의 연합은요, 이 강력한 군대는 이스라엘이 말 그대로 서로 맞짱 뜨면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그냥 자신들의 능력을 부딪힌다 그러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이 가나안의 연합군들은 가나안 지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주변과 환경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은 수많은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용맹한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속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전술과 전략이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싸움은 싸워봐야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여호수아가 그 전투에 딱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할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자세 속에서 우리의 근본들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서 내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 발은 세상의 이방 종교, 한쪽 발은 예배당에 가랭이 찢어집니다, 여러분들요. 큰일 납니다.
양쪽 다 힘이 세기 때문에 양쪽에 다 나에게 은혜를 줄 것이야.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혼합주의는 바로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 전투에 참여할 때에 가나안에 있는 이 다섯 족속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과 싸울 때에 힘으로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미 이기게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이 전투는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이미 붙였다. 이 전투는 이미 내가 이기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이삭 죽듯이 가서 이삭을 죽여라 그냥. 여호수아는 기바 족속들의 원군 청원을 받았을 때에 그래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 내가 싸워주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종으로 받아도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0장 1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읽었던 12절에 보면은 그 사실을 목격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남은 아모리의 잔존 세력을 향해서 그들을 끝까지 물리치지 않으면은 이들이 남아있는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을 연합을 해서 더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겼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게리라 전설을 펼 수도 있고.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도망가더라도 우리 눈에 목격되어지게 하시고 이들이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춰 주십시오. 그래서 어둠이 가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해가 지지 않게 하셔서 이들이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세상 천지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니까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확실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해.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신 것처럼 확실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는지 큰 우박을 통해서 이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또한 들어줄 줄 확신하고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기도 한번 봅시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하늘에서 우박 떨어진 날이죠. 떨어진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했단 말입니다.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기에서 거리할지어다 하매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아멘.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할 줄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셔서 가나안 연합군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의 기도예요. 여러분, 세상이 혼탁하고 복잡다단할지라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오자 하는 그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는 다음 단계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하면 불의함과 함께하지 않은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부정함 속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역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한 발은 교회에 있으면서 한 발은 세상 속에서 온갖 부정 다 저지르고 그러면은요, 이거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혼합지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히 큰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사업하고 그런 속에 우리는 사역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공부하고, 제가 왜 이런 소리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스스로 그냥 정직을 외치고 스스로 공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보니까, 까디비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정직이고 자기 나름대로 공의인데 전부 다 거짓말. 세상 천지 암까마귀 어찌 그런 암까마귀 됐는지. 그래서 암까마귀인지 쑥까마귀인지 나중에 까디비 보니까 이게 도대체 분간이 안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런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간구함, 세상이 우리를 마치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를 도전할지라도 신앙 속에 이와 같이 정직한 속에 사역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마치 도전하듯이 우리를 무너뜨릴지라도, 아무리 다섯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공가에서 무너뜨리게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봐야 주시옵소서.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다 물리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정직함 속에 하나님의 신앙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그 정직이 불의함을 이기게 됩니다. 부정함을 이기게 됩니다. 음란을 이기게 됩니다. 타락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바른 백성으로서 우리는 오늘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긴밀하게 응답한다는 그 확신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어떤 확신으로 달려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확인시켜 주시는가?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충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 당시에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사건 그냥 누구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그 사건을 지금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 사건은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지금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놀라울 사실입니다. 그것도 흩어져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10절에 보십시오. 우박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들을 쫓아가서 떨어진다니까요. 마치 미사일을 쐈는데 레이더를 추적해서 떨어지듯이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가서 떨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그 우박을 맞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10장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올라가서 비탈길에서 추적하여서 아셀에서 맥게다까지 이르렀더라. 11절 큰 우박이 아셀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을 죽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에서 죽은 자들이 더 많더라. 마치 표적하여서 떨어지듯 우박이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놀랄 일입니다. 홍해 바다 갈라진 사건, 놀랄 일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기도를 확신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세상 천재 여러분들, 해와 달이 멈추는 것이, 목사님 그거 뭐 대단해요. 만화책에 보면은 해와 달은 늘 멈추고 뭐 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도 많아요. 여러분들
동화책 쓰듯이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대단한 사건입니다. 해와 달이 멈췄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존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는 일주에 약 한 33km 정도 이렇게 회전을 한다 그럽니다. 뭐 지역에 따라서 척도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지구는 한 시간에 평균적으로 약 한 1600km를 달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1600km를 달리는 우리는 왜 이 속에서 어지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지구와 이렇게 마치 움직이지 않는 모양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그런 자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속도에서 만유인력이 생겨가지고 지구에 우리가 딱 자석처럼 붙어가지고 지구와 한 몸이 된 것처럼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도는 것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지구가 한 시간에 몇 킬로 돌고 있다고요? 약 1600km 달리고 있습니다. 1600km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달릴 때에 시속 60km 달리니까 사고가 많이 나니까 요새 시내에서 시속 몇 킬로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시속 50km. 아시겠습니까? 시내에서는 달리는 코스에 시속 80km 없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시속 100km, 200km 달리면 대단하죠? 예를 들어서 시속 200km를 달리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차 미쳤다. 총알이다. 총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1600km 차가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삐꺼 같은 겁니다. 삐꺼 같은 거. 우리가 여러분들요, 음성이 일초에 전달되는 것이 몇 미터 전달됩니까? 그것의 10배, 100배입니다. 지금 속도가. 지구가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구가 돌고 있는 지구가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것은 돌고 있는 지구가 멈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600km 달리는 자동차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로켓을 타본 사실이 없고 우주선을 타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1600km 달리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가 달려가다가 자동차가 갑자기 끽 서버렸습니다. 서서히 선 것이 아니라 끽 서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1600km로 달리면은 그 차의 1600km와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1600km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가 갑자기 멈춰버리면요, 차는 1600km에서 멈춰버렸지만은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1600km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끽 섰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은 1600km의 속도로 그 차 안에서 튕겨나가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와 달이 멈췄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주 밖으로 튕겨나와서 다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납니다. 그것은 지구의 자전만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이 멈췄을 때는 모든 부분의 공전과 함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온 우주가 충돌이 생겨가지고 온 우주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온 우주를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확신하십니까? 그것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이게.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태양과 달을 멈춰서 하나님이 증명시켜 줬어요. 하나님이 증명시켜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해서 여호수아야, 너 기도가 대단히 지나치다. 좀 행가해라. 좀 될 만한 기도해야 되지. 말도 안 되게 말이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런 기도하면 되나? 큰일 나,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여호수아의 그 확실한 기도를 어떻게 하더라? 들어서 응답하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머물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8절과 9절에 보면은 해와 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지금 일으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원수를 갚도록 말입니다. 원수를 갚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길들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도까지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들이 어렵고 복잡하다합니까? 하나님의 신앙으로 해결하십시오. 목사님, 신앙과 삶은 달라요.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입니다. 목사님, 요새는 좀 부정한 밥부터 잘 취하고 어떻게 사람들하고 좀 빠다칠도 좀 해가지고 그렇게 말이 벌어먹고 살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정면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확인 도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믿음 있는 기도, 하나님은 그만해라, 그 기도 내용 너무 터무니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야는 꼴짝에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이 기도 얼마나 터무니없는 기도입니까?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누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확신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믿음 있는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멈춰서라도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 앞에 확신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신앙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음이니라. 아멘. 이 14절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여호수아 있을 때는 이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런 사건이 없을 겁니다. 메롱 야고르지 이 내용이 아닙니다. 이 잘못 읽으면 이거 약올리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런 동일한 역사들, 환경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이런 사건들과 유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으키니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따라서 우리는 14절 통해서 불변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불변하신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라.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한 확신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믿음 있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켜서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요, 불변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그 기도에 대해서 확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변하신 하나님을 또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니까요, 그때 여호수아 시대 때 내가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해와 달이 멈춘 것도 내가 보고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건데 라고 하면은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늘에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그분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불변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사실을, 그리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통해 그 사실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큰 우박을 내려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을 멸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어떻게? 해와 달을 멈춰서까지 응답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음이니라. 아멘.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여호수아 고백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과거에만 사오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오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 신앙 속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속에 오늘도 성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이미 꽂아주셨음을,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리를 이미 우리에게 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들과 형편들을 가지고 낭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에게 늘 부딪히는 것은 환경의 형편의 연약함입니다. 저도 살아가다 보면은 육신이 연약하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참 많이 저도 낭만합니다. 넘어지기도 참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지니까요,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누군가니까 믿음을 가진 자에게 힘을 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말은 잘합니다. 아이고 저거 어쩌노,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저거 어쩌노, 저거 일을 써야 되는데 말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세우시고요, 때로는 환경들을 말도 되지 않는 해와 달을 멈추었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일으키시고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불변하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역대상 16장 4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함이 자비하심은 불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이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또한 자비하심과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하신 그 생육 번성 충만하심의 그 약속함이 불변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를 이끌어, 그리고 그 사건의 회복을 통해서, 해결을 통해서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확신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확인시켜 줍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또한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권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안 무섭기는 사울 그림자만 봐도 무서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확신 안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확인시켜 줬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은 다윗의 고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자기 평생에 바랄 것은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평생에 바랄 것이고 소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그 신앙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요, 다윗의 대적들을 전부 다 쓰러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확인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곤란 속에 있을 때, 아둘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600명의 용사를 붙여줘가지고 그를 평생에 함께할 동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반하는데 그들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진실된 신앙의 고백 앞에 하나님은 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불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 가운데 삶을 살아갑시다. 신앙 가운데 학업을 합시다. 신앙 가운데 사업합시다. 신앙 가운데 정치합시다. 신앙 가운데 경제 이끌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확인 도장 찍어줍니다. 지금 세상 천지에 온갖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는 나라 아닙니까? 동네북이 됐습니다. 세상 천지 구한말지대 때도 이런 동네북 안 됐습니다. 지금요 동네북이 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안쪽에는 누가 암까마귀고 누가 숫까마귀인지 모를 그런 위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이 민족 회복시킬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란 꼴짝의 해와 달을 멈춰서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북관계도 이렇게 회복시킬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살아계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확신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나갑시다.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확신 신앙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확인입니다. 오늘도 확신과 그리고 확인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산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환한 분노의 얼굴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세상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아이런 꼴짝의 해와 달을 멈춰서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회복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대로 정직하고 불의함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음란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타락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런즉 우리는 정치하고 경제하고 살림하고 공부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란 속에 주님의 영광의 은혜의 중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셨음을 확신합니다. 남북의 문제도 십자가 신앙으로 해결되게 할 줄 확신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지만은, 수모를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려면 또한 지역적 감정들이 4분 5멸이 되어서 12조알이 나 있지만은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소망과 희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속에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확신으로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야살의 책에 기록된 것처럼 정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힘있게 정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들을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